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제목을 예물을 드리려다가 잡아서 그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전도할 때에 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까? 전도할 때에 왜 예수 믿으라고 하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사실 천국 가기 위한 그 목적이죠.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요즘은 살만해서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천국 가야 됩니다. 요즘 천국 안 가도 재미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휴대폰 하나만 지어주면 재미가 있어요. 하루 종일 재미있어요. 천국 갈 마음 없어. 그것만 해도 재미있는데 때 되면 엄마가 밥 주지. 휴대폰에 재미있는 거 있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 세상에 있는 일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은 어두움의 권세 아래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짓된 모습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끝나고, 이 세상이 끝나고 육체의 생명이 끝나버렸을 때 세상이나 과학은 그 이후의 세계를
연구할 수도 없고 알 근거도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라. 그리고 또 자살로 인생을 힘들고 괴로운 걸 끝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성경대로 하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가 하면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육체가 이렇게 70이고 80을 사는 동안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육체에 생명이 붙어 있는 이 기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우리의 영이 육체를 떠나서 죽음 이후에 음부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하면 그 이후에는 육체에 살았던 기회의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비유하신 곳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는 쉽게 하는 말로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갔어요. 음부에 가고 낙원에 갔어요. 그런데 부자가 이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이 부자가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지요. 그러면서도 거기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도 자기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기회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을 그때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고는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탁을 하지만은 육체의 시간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요즘 건강에게서 100세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육체에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믿음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 이제 그걸 사람들이 고민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만든 종교, 그걸 자연 종교라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누군가 의지해 보려고 산신령을 의지한다. 무엇인가 내세를 생각해서 좋은 곳에 가보려고 선을 행한다. 이런 것이 자연 종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보고 노력해보고 그렇게 해보지만은 그걸로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 못 가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막연하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이 하도 해봐도 모르고 연구해도 모르고 안 되니까, 하도 안 되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하는 거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자연 종교가 아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그 이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사람을 통하여 계시한, 그게 계시 종교. 그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거, 천국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열어 보여주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람이 막연하게 생각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그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짐작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지으신 분께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따라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설교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읽어서 많이 안다고 가는 게 천국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 하나를 알아도 그것이 진심이고 그것이 삶의 모습이 될 때에 그게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모 말씀 잘 들어야 착한 아이 되듯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나중에 매 맞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매 맞는 거,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랑의 주의를 지키는데 이 사랑의 주의는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거 아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주의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있는 곳,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지옥에는 마귀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천당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저 천국 못 간다 생각하면은 뭔가 찜찜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준비는 해야 되겠고 해서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에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아이들이 딴짓을 하다가도 아이고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듯이 우리가 욕심대로 세상을 살다가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 속에서 나를, 내 양심을 흔들고 두드리고 깨우고,
뭔가 악한 것, 잘못,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악한 것을 행하고 나고 아니면 죄를 짓고 나면은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자꾸 나를 두들겨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그 내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야지. 겉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거 가지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어떤 교훈을 받는 그리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거짓없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하고 딱 기도를 시작하면은 내 마음속에 먼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부부가 싸움을 했거나 형제가 다투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거나 하면은 아버지 하면은 벌써 내 마음속에 딱 걸리는 게 네 그거 있지. 이거 누가 말 안 해요. 누가 말 안 해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탁 떠오르는 게 그런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려고 막고 있는 게 먼저 너 못 가 하는 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못 가도록 막는 것이 먼저 탁 느껴지기 때문에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거나 뭘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은 하고 내 양심에 끄리끼는 것이 먼저 탁 부딪힐 때 그걸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누구나 가고 싶고 거기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뜨거워서 어쩌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나사로가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안 가고 싶겠어요? 거기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만 말하고 싶겠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죠. 그런데 막아놓은 게 있어서 못 가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육체의 기회가 끝났을 때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아직 육체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탁 막히는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내 양심으로라도 부끄러워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딱 생각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거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는 없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막아놓은 죄악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나는 죄 없다. 천국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내게
내가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참 누구도 힘들겠구나, 누구도 아프겠구나, 그런 죄,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회개가 되지, 죄가 없는 데는 회개가 안 돼요. 우리를 막고 있는 그런 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죄를 내가 감당 못하고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보내셔서 내 죄를 그냥 다 짊어지고 대신 죽게 만들으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짊어지워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 그것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은, 내 이 많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어서 내 대신 죽이셨구나 하는 그 예수님 대속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가 마음에 없으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은데 막고 있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못 가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에덴 동산에서는 다 먹어도 괜찮은데 먹으면 안 되는 멸망하는 단 하나의 길이 있었지만은,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사망이지만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니까 죄 때문에 못 가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 다 짊어지고 죽은 그 공로를 가지고 내 믿기만 하면 너 천국 가는 티켓 줄게 하고 우리에게 예수님 대신 지고 가신 것을 믿으라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 하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크게 보면 여태까지 말했듯이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이사야 59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자신에게 있는 장애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예물 드리는 게 오늘날이 예배고, 예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려고 예물을 가져왔는데 예물을 드리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날까요? 그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막힌 문제들이 먼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한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뭔가 상한 일, 뭔가 죄 지은 일이 먼저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라. 그게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가로막는 죄의 문제나 시대적인 환경의 문제나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들,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욕심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내 마음? 사실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가장 가로막는 근본 뿌리라 그러면 욕심이라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욕심이라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요. 내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 앞에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충성하며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지체 속으로 끌어내는 죄의 법이 내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다 죄의 법이 있어요. 이 죄의 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죄의 법이. 죄지라는 법 조문이 우리 속에 있나요? 하나님 말씀처럼 십계명이 죄의 십계명이 우리 속에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법을 거역해서 나를 죄악으로 끄집어내리는 지체 속으로 끄집어내리는 죄의 법이 뭐냐? 에스겔서 7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래요. 우리 죄악을 향하여 가는 죄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의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은과 금, 창자를 채울 수 없는 은과 금,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에요. 야고보서는 이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는다 그랬죠. 그 죄의 법이 뭐예요? 욕심이죠. 이 욕심이 잉태하면은, 욕심이 배부르면, 우리가 욕심이 많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섬기려고 하는 거기에서 나를 지체로 자꾸 끌어내리는 죄의 법이 뭐냐면 우리 속에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이 죄의 법, 우리의 욕심이 사실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으로 못 가게 하죠. 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그러면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모든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무엇이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와서 뭘 막아요?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니.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것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자꾸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인지 이게 욕심이 아닌지 분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우리는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좀 편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에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죄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죄인 것 같기도 할 그럴 때 분별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그거 보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 그러면은 그건 욕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죄는 아니야. 그건 욕심이에요. 분명히 죄는 아닌데 이게 자꾸 뭐가 꺼림칙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은요, 욕심에 끌려서, 다시 말하면 죄의 법에 의해서 자꾸만 지체로 끄집어져 내려오는 마음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욕심, 이 죄가, 이 욕심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아놓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함 따라할까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오는 이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못 가는데 그럼 예수님 따라가면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예수님 따라가면 되니까 따라오려고 하면은 그냥은 못 따라온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이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이게 자아죠. 그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을 벗어놓고 따라와라. 그게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서 생명을 위해서 욕심을 부려도 자기 목숨까지 생명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나라에 올 수 없고 능히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운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부터 해라 이 말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면 회개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잘못한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걸 회개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회개 없이는 안 받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게 꼭 죄다. 거기까지 안 가도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해도 그거 회개하고 와라. 부부가 서로 힘들게 해도 기도가 막힌다 그랬는데 그 막힘을 하나님 앞에 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 가지 대화가 막히고 길이 막히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없는 예물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뭐가 막힌 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라.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 없이 예물을 드리면은 예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도 하나님 반갑지 않아요.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면 그거 뭐가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나 그거 싫다. 내 마당만 밟지 말고 좀 나가라. 누가 문 좀 닫아줘라 이 말이에요. 왜? 회개 없는 재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면, 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막는 게 뭐냐 하면은 회개 없는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 없는 죄를 가진 그런 상태에서는 무수한 재물, 아무리 많은 예배, 기도, 헌금 소용없어요. 결국 이사야 1장 12절에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면, 천국 가려고 하면 이거는 최후의 천국 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삶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려고 하면 이건 예배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려고 하면 기도에, 모든 문제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여는 게 뭐냐 하면은 회개부터 먼저 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회개 안 하고 복음 믿어봐도 안 되고 회개 안 하고 예배 드려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회개가 뭐냐? 잘못한 것을 해결하는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 해결하셨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되고 그건 기도하고 해결되지만은 사람과 관계된 문제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에게 가서 해결하라.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으면 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라 형제와의 문제는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너희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한다. 형제 간의 사람 간의 죄는 화해하지 해결하지 아니하고 와서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께서 니부터 해라 그 말이. 니부터 해라. 그게 돼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왜 예수 믿냐? 천국 가려고. 우리가 수십 년 믿었어요. 기도했어요. 뭐가 막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의 죄도 막혀 있는 것은 풀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요, 늘상 생활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막힌 것이 가장 커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정성이 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면서 이 주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기도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막아놓은 담을 열어놓는 것. 그게 사랑의 주일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사랑의 주일,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그런 기도를 잠시 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은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꼭 할 수 있으면 우리 가족들은 손을 잡고 함께 화해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조금 해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런 거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회개하지 못해도 내가 가서는 화해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어놓는 그런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잠시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